역대상 12장까지 읽었습니다. 역대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하여 조연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으로서 주연되게 하기 위한 역할을 저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등장과 멸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장에 가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블레셋이 약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곤 했지요.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 공을 세운 전쟁도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다윗 이전에 사울이 거기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나가서 싸우게 되죠.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세 아들을 다 잃고 맙니다. 3절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사울은 간신히 살아서 도망을 오는데 면목이 없잖아요. 자기의 비서 병기든 자에게 나를 좀 이것을 찔러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느니 내가 나를 찔러라, 죽여라. 어떻게 그 왕을 죽이겠어요? 자기가 자기의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 비서도 사울의 부관도 역시 자기의 칼로 죽음의 길을 가고 맙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자살한 겁니다. 전쟁에서의 죽음도. 세 아들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사울은 도망해 오다가 자기 스스로 죽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사울의 가정은 거기서 멸망하는 거죠.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비참하게 사울이 죽고 또 시체도 그렇게 비참하게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아멘.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는데요.
아니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오다가 자결을 했는데요. 사울이 죽은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었지만 자결을 했지만 하나님은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신 거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 그 범죄의 이유가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뭐겠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다윗이고, 사울은 말씀을 등한히 여깁니다.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그 어떠한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다윗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죽음의 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가르침을 청하고 선지자에게 청해야 되는데, 사울은 신접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점쟁이, 박수, 무당, 점쟁이. 신접한 자에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악령이, 사단이 역사하는 점쟁이들한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점치러 가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점괘가 나오던가요? 안 가보셨나 보다. 가보신 분들은 점괘가 만일 나온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가짜죠. 점쟁이가 가짜가 아니면 내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야.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점괘가 안 나옵니다.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거예요. 내가 가짜가 아니면 점쟁이가 가짜, 둘 중에 하나. 제가 1986년도에 부교역자로 이제 부임을 해서 저 강남 대치동에 음마아파트 신방 갔습니다. 갔는데 구역장인 집사님이 거기 음마아파트인데 그 주위에 있는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예배 다 드렸는데 차 마시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교제하는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그 딸이 재원입니다. 피아노도 잘 치고. 그래서 가서 궁합을 봤다는 거야. 점쟁이였대. 가서 봤는데 안 맞는다는 거야. 이거 결혼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지 왜 거기를 가요? 그리고 이미 둘이는 좋아서 결혼하겠다 그러는데, 집사님이 결혼할 것도 아닌데 이미 다 좋아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결혼시켜야지. 무슨 궁합이요? 하나님이 좋다 그리고 본인이 좋다 그러면 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합 안 맞는다고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그래도 해요. 자녀들은 자기들이 좋은데.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이 말라 그러시고 거기에 따라야지. 점쟁이한테 가서 물으면 되겠어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60% 정도는 점쟁이한테 간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으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러다가 그냥 점쟁이한테 가는 거죠. 정치인들은 90% 이상이 간답니다. 정치인, 그리스도인, 정치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이번에 되겠어요? 떨어지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울같이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도 또 불안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단에게, 점쟁이한테 또 묻는 거예요. 사울의 죽은 이유가 말씀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은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은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점쟁이한테 가서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이 사단에게 가서 왜 물어? 제가 부교역자 생활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 믿지 않던 분인데 정말 점쟁이한테 갔습니다. 예수 믿지 않니까 당연히. 근데 그 점쟁이가 세상 말로 용한 점쟁이였던 것 같아. 아이,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왜 여기로 왔냐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점 잘 친 거죠. 그런 점쟁이만 있으면 쓸만한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왔어요. 자기 발로. 아유, 그랬는데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전도왕 되고 그랬습니다. 그 점쟁이가 가르쳐줘서 예수님한테 온 거야. 이런 점쟁이는 몰라도 다른 점쟁이 가면 안 돼. 신접한 자에게 가면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죽이셨어요.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시고. 사울은 스스로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죽이셨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보세요. 이제 14장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자꾸 묻습니다. 왕이 돼서도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 산악지대로. 그래서 거기 가서 7년 6개월 동안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다윗은 꼭 묻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 저 블레셋을 붙여주시겠습니까? 붙여주리라. 그러면 쳐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가라. 내가 도와주리라. 그 다음에 또 묻니까 곧바로 올라가지 말고 저 뒤로 추격해서 그들의 소리가 나면 뽕나무 밭으로 가서 그들을 공격해라. 하나님이 작전 지시까지도 다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사울은 자기가 다 했거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어요. 그다음에 신접한 자에게, 점쟁이에게, 무당에게 가서 물으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돼요.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물어야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때가 되면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응답하시는 게. 보세요. 마른 막대기에도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신 하나님인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잖아요. 안진뱅이 일으켜 주시지요. 눈먼 맹인 눈뜨게 하시지요. 혈루병자 고쳐주시죠. 38년 된 질병 고쳐주시죠. 한센시병, 나병 치료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시간과 관계없이 살려주시는 거 보세요. 야이로의 딸은 죽은 즉시 살려주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 하루 만에 장사 나가는 여정 가운데 살려주시지요.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만에 살려주셔요? 4일 만에, 4일. 나흘 만에 살려주십니다.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디에 가서 물으시려고 그래? 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온 천지인데,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데 그 하나님 제쳐놓고 어디에 가서 복을 달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 쭉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형통한 것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거나 나의 간구함이, 나의 간절함이 아직 미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좀 지체하다가 이루시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되는 것뿐이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럴 경우도 있죠. 어린아이들이 막 달라고 조르고 그러면은 때로는 그냥 마지못해서 줄 때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간구하는 것이, 달라고 하는 것이 별로 유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칼을 달라고 하거나 송곳을 달라고 하거나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달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것이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몰라요. 자우다간 갖고 싶어서, 소유하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것인데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어가지고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부모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는 거죠. 이런 것도 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지나서 주어야 그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건 하나님이 지체하고 좀 늦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때. 여러분, 내 때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게 무슨 잔이에요? 네.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이잖아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육체는 똑같은 고통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이시지만. 그런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의 성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예수님 뭐하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사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죽어야 죄인이 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잖아요. 예수님 빨리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어야 그건 인간적인 거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딱 일치될 때가 있죠. 이건 금상첨화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주로 육신적인 생각인데 주님은 주로 영적인 생각,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잘 교통정리해 주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사울은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윗은 그래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보면 나는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나는 삽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좀 나는 좋게 가는 것 같아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지, 범사가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게 하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이건 절대로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져 갈 때 하는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강건케 하신다. 이게 다윗이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이었어요.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허물도 있고 그에게 범죄함도 있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내 뜻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내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빨리 응답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가도 그거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몸부림치다가 끝맺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하고 뜻하는 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먼저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 제목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요? 하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내가 정해놓고 그것만 이루어 달라 그러면 아 이놈아 이거 너는 칼 달라 그러는 건데 어린아이가 이거 송곳 달라 그러는 건데 이거 너 주면은 너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데 해치는 건데 안타까워 하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11장 가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 헤브론은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산악지대입니다. 거길 점령했어요.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다윗이 묻지요. 내가 가릴까 말일까? 가라. 어디로 가릴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도읍을 정하는 겁니다. 2절.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기 이제 사울이 죽자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를 받으면서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두 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는 다윗성이더라. 이 여부스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은 정복할 때에 거짓말로 해서 종들로 여기서 살겠다고 멀리에서 우리가 와서 피곤해 지쳤으니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속고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되는 건데 그때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저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암덩어리 같은 존재로 남아있는 거죠. 여기 다윗이 거기 그들을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정해 놓게 됩니다. 다윗성은 후에 예루살렘 성이 되죠. 6절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의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사무엘 하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시는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이게 다윗 시대에는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죠. 영토를 엄청 넓힙니다. 이웃에 적군들이 와서 종이 되겠다고 조공을 바치고 스스로 거기서 엎드려집니다. 그 큰 나라들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내 뜻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은요, 되던 일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는 청지기가 돼야 되고요. 고용된 고용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리인이 돼야 되고 머슴이 돼야 되고 하인이 되어야지.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내가 그 위에서 다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계속 바꾸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거 작업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거 하는 게 우리가 만들어져 세워져 갈 때까지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빨리 내려놓고 돌이키는 자가 빨리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큰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진 또 읽어보시고요. 오늘도 하루 시작됐는데요. 다윗과 같이 물으면서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비참한 죽음을 죽지 않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강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승리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울과 같이 살지 말고 다윗과 같이 살게 하소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주께 묻고 늘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